편안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무식업전에 깨달음을 이루셔서 불퇴전의 길을 걸으시면서 수행정진을 하셨고 26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정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2600년 동안 수많은 운수납자와 승가와 제가자들이 사부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는데 큰 단락으로 보면 그것을 경율론 3장 가운데 8만 대장경의 가르침으로 비추어 보고 큰 틀로 나눠보면 우리가 인천교, 소승교, 대승교, 돈교, 원교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일불승과 삼승법으로 나누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문승이라 하면 사제 8정도의 교설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무상한 것을 유상한 것으로 알고 무아인 것을 참나로 알고 자를 참나로 알고 고통과 괴로움을 즐거움인 줄 아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살펴주기 위해서 강하게 부정한 가르침이죠. 세상에 고 아닌 것이 없다.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번뇌 망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가르침이요. 연각은 긍정적인 가르침이죠. 무명으로 인해서 무지몽매한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거추정, 고통, 괴로움이 항상 수반되어 있으니까 지혜광명을 들이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는 가르침을 가르쳤고 보살 대승은 육바람일법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어떤 사람들은 육바람일을 이타행이라고 규정지어서 말을 하는 이도 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라고 이거죠. 어떤 이는 육바람일법을 자리 이타행이라 이렇게 또 말하는 이도 있는데 대방광 불화엄경에 십바람일을 들여다보게 되면 육바람일은 이타행이 아니고 자리행이야. 자리행.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선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나 방편이나 원이나 원력, 지는 철저하게 육바람일로 이룩한 그런 만개한 꽃이 열매를 맺어서 낱낱 중생들에게 수없는 불종자의 씨를 심어주는 이타행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는 참 많은 불교적인 이야기를 전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수행이란 무엇일까? 어느 스님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집착하지 아니함으로 출발점을 삼아서 나아가는 걸 수행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스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섹스피어는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전환시키려는 노력. 금강경에서는 반야 600부에 속해 있는 금강경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12상이니 12는 뭐예요? 옳고 그르다고 하는 자기 견해, 소견을 집착하고 고집하는 거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요. 그러나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은 아닌데 어느 이는 끝까지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고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상이라는 것은 만 가지 분별상을 일으켜서 반야지혜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랬어. 안목을 우리가 지금 정우 스님도 언제부터인가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 근데 조금 이제 나아진 것은 그전에는 이 안경을 쓰면 어느 부분의 불자들은 얼굴이 확연히 누가 왔구나 보이는데 또 어떻게 조금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그냥 자주 오시는 분들이나 낯익은 불자들은 이미지로도 누구라는 것을 알겠는데 안경 벗은 것만도 못할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점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을 조금씩은 느낍니다. 아직까지도 조도만 밝으면, 불빛만 밝으면 안경 안 쓰고 이렇게 뭘 보는 것이 편안한 것은 수십 년을 익혀온 습이니까 그게 맞겠지. 근데 요즘 보면 명암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책도 보한지 눈을 보호한다는 미명 속에서 종이는 좋은 것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암이 그 글자에 그걸 암이라고 그럽니다. 100%를 쓰면 좀 진하게 글씨가 써져 있을 건데 한 60% 내지 70% 정도의 색깔로 책을 만들어 놓으면 안경 쓰고도 안 보인다. 돋보기 쓰고도 안 보여. 어리어리하고. 그런데 그 책이 잘 만들어진 책이라네. 그러면 그 책은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되는 부류한테만 좋겠지. 약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삼라만상의 두두물물들이 누구에게는 참 좋은 게 누구에게는 아주 나쁜 것이 되는 수도 아니습니까? 그래서 글에 보면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인간들이 옳다글다 하더라. 그런 시도 있어. 까마귀는 검고 해오라기는 신데 흑백 논리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예단해 가지고 그냥 속단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체 모양을 여인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저는 우리말 반야심경에 세 군데가 우리나라
한글 반야신경, 그냥 한문은 물리가 나면 지 나름대로 해석할 수는 있고 뜻을 음미할 수도 있고 뜻을 서령 몰라도 그냥 다들 하면서도 지루한 생각들을 안 가지는데, 요즘 이제 공식적으로 어느 장소나 또 총무원에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조회 때 예부를 하는데 반야신경을 우리말 반야신경 합니다. 우리말 반야신경. 그런데 50년 넘게 제가 반야신경을 해왔으니까 한 자씩만 한 달에 한 자씩만 그 뜻을 새겼어도 벌써 수십 년 전에 다 마스터 안 했겠어. 그런데 지금 번역된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색수상행식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이건 과거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미 깨쳤으니까 비추어 보고 고해를 여의었다고 해야 할까? 지금 건너는이라고 그래.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 관세음보살은 고통과 괴로움을 다 여인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야 오늘 또 관세음보살 목매어 그렇게 우리가 찾았겠어. 그런데 출발점은 온, 색, 수, 상, 행식. 그게 오온이에요. 거기다 욕심을 가미하면 오치온이 돼. 오치온. 그냥 쥐면 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가지면 그냥 영원히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걷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형으로, 과거에 관세음보살님이 깨친 증득한 것을 이 얘기하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지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 번역 나는 지금 모순이라고 생각, 잘못됐다고.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여의었어야 되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을 여의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삼세제불이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완전한 열반을 깨쳤다고 해야 되는, 깨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그러면 과거 부처님도 지금 깨치고 있는 건가? 이것도 물론 문법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뜻은 그렇게 손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 군데 반야심경의 진언은, 신비한 진언은 반야바라밀다예요. 반야바라밀다가 진언인데 번역한 내용으로 보면 아제아제 바라하제 바라 승하제 모제 사바하가 번역처럼 느껴지게 즉설주화를 해놨어.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진언이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뜻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승하제를 번역할 때 진언이니까, 진언의 말끝이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번안을 해보면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열반언덕 어서 가자, 그런 말이에요. 저기 우리 티베트 스님, 나다크 스님 와 계신데 그 티베트 반야신경은 가라 가라 어서 가라, 열반언덕 어서 가라 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타행이죠. 거기가 좋은 곳이니까. 거기는 피아노 세계, 상라가정의 세상,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 공성의 자리가 완연하게 꽃피어진 곳이니까. 항상한 자리는 법신이에요. 이 4대 육신은 무상한 자리고, 우리가 일체계고 삼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고통과 괴로움은 번뇌인데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은 열반락이에요. 열반락. 상락, 즐거워할 요라고도 하죠. 그것은 열반을 의미하는 거고, 자는 무아에 스스로 아터만, 나라고 하는 놈은 무아, 내가 아니여. 그건 어쩌면은
4대 5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념법의 연기업식으로 합성되어 있는 것. 어느 날 다 각각 등보채 흩어져야 돼. 떠나야 돼.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려줘야 될 자리예요. 근데 참 나는 부처예요. 부처.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부처하고 부처님하고 혼돈하고 있어. 아, 이거 불교 방송에서 말이에요. 저번에 나다크가 아니고 달라이라마 존자님 모시고 법문하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 다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부처 하더라니까. 부처. 내가 그러면 그것을 방송 보고 가만히 있었거든. 그건 부처님이어야 돼.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깨달으신 분들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고 부처 아닌 걸 부처를 다 가지고 있어. 저 미생물도 부처 있다. 그래서 신불급 중생이 무차불이라 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나 부처라고 하는 것이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공성의 자리, 본성의 자리를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깨끗한 자리는 법이에요. 법, 진리, 생명, 실상. 그런데 그러면 깨끗한 것의 반대적인 표현은 부정한 자리잖아요. 아니 불자 쓰고 깨끗할 정자. 깨끗하지 아니한 것. 여기서 깨끗하지 않은 것은 다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완전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너무 깊은 얘기를 많이 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제, 오늘, 내일이 있기 마련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적인 시간의 현상이 우리들의 살림살이이지만 그 살림살이가 소멸되어가는 삶의 인생에서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지만 변하지 않는 도리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변하지 않는 것. 이제 우리 나다크 스님께서 이제 업무차 한국에 왔다가 이제 내일 가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저기 하는 일이 많아갖고 마음만큼 마음을 내지 못하는데도 결국은 그전에는 뭐 이렇게 그 병원에 10,000불씩 송금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 이렇게 그 병원에 지원금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여기 다녀가신 그 티베트 불교의 종정 스님, 저 달라이라마 말고 종정 스님, 그 종정 스님하고 또 결혼을 했으면 작은 아버지지만 결혼을 안 했으니까 친삼촌 되는 스님도 빠꿀라 림포체라고 몽고 주재 인도 대사를 10년간 하셨던 스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법문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몽고에서 인도에 들어가실 때는 꼭 거의 오셔서 한 2, 3일 정도 서울에 머무르시다가 열애사에 이제 계시면서 구룡사 오셔서 법문도 하시고 열애사에서 법문하고 가신 적도 있고 한 스님이 열반하셔가지고 다시 환생해서 지금 저 남인도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재작년에 나다크에 갔을 때 만났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저
대만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그 조금 좋은 곳에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돈을 조금 주고 간 게 있어서 그 빠꿀라 림포체 스님 몫으로 학비로 조금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종정 스님, 저번에 여기 왔다 가신 종정 스님 또 지금 뭐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종정 스님께 또 조금 그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인연을 맺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본성이라는 말보다는 티벳에서 많이 쓰고 있는 빌공자, 성품성사, 공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툭텐 스님 이제 내일 가시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말을 아시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변하지 않는 도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라는 것에 고집하지 않고, 나라는 것에 매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만 가지 분별 시비상을 일으켜서 반야지혜를 가로막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눈도 근시, 원시, 난시, 또 적외선, 우주선, 감마선 이런 빛깔도 우리 눈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데 과학적인 기계를 통해서는 그 빛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소리를 파장으로 표현해서, 파장, 2600년 전에 소리는 진공 상태에서는 파장이 없어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그 시대에 소리를 주고받는다 하지 않고 오고 간다 하지 않고 파장의 떨림으로, 공기층의 떨림으로 귀에 전달된다고 하셨을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태어선사라는 스님은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 스님은 평생 동안 불교를 물으면, 궁금한 걸 물으면 첫 일성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응? 그 전에 누구지? 배추머리인가? 그분도 그런 말을 유행시킨 말이 있은 것 같은데, 화엄경 십행품에 보면 여러분들은 정우 스님의 복받이고 여러분들은 나의 선지식입니다. 저는 이 불교의 십바라밀 가운데서도 그 방편이라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만이 방편을 들 수가 있대요. 예를 든다면 지혜 있는 약사 같으면 약의 성분은 쓴데, 쓴 약을 각각,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렸을 때 입맛이 없고 여름에 막 힘들었을 때 어른들 익모초라는 거 잡수시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먹으면 입맛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 안에도 뭐 식탐이 많으니까 그거 먹고 얼마나 더 먹으려고 그랬겠어요. 그건 아닌데 하도 이제 그걸 이만큼 해놨으니까 니도 한 모금 먹으면 좋을 끼라고. 어렸을 때는 제가 좀 병약하지는 않았는데 사고를 잘 치는 편이었어. 그런데 맛을 물어봤을 거 아니야, 맛을. 근데 안 쓰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데
코 질끈 쥐고 넘기기만 하면 된다 소리 들어. 넘기기만. 그런데 넘기면 다른 것은 구토할 수가 있는데 익모 처먹고 구토한 사람은 없대요. 익모 처먹고는 절대 구토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몸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얼마나 쓴지 들어갈 때 얼마나 썼으면 다시 나올 땐 더 쓰지. 번져서 나와야 하니까. 응?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이는 어른들은 손에다 뭘 하나 딱 들고 그걸 꿀꺽꿀꺽 먹고는 요걸로 가미해서 얼른 그러려면 어떤 분들은 입을 또 헹구는 이도 있고 어렸을 때 내가 목격담이요. 응? 근데 그것을 요즘에는 환으로도 그것을 증발시켜가지고 익모초를 환으로도 만든대. 그러면 그 환약은 먹고 물로 삼켜서 넣으면 속에 들어가고는 이제 발효되어가지고 용해되어가지고 익모초의 그 성분이 충분히 전달이 되겠지요. 그게 방편이에요. 시럽을 만드는 것도 방편이고 과립을 만드는 것도 방편이고 캡슐에 넣는 것도 방편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는 그런 방편설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저는 요즘 바깥 출입이 잦은데 봉은사에 가서도 법문도 하고 조계사 가서도 법문도 하고 도선사 가서도 법문도 하고 서울 1000만 도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찰을 뜨라고 일컬으라고 하면 조계사, 강남의 봉은사, 저 북한산에 도선사를 할 거예요. 근데 도선사는 떡 공장을 절 안에다 차려놓고 매일 떡을 하는데 일요일 날 같은 날은 떡을 한 30가마씩 한대. 상상 가? 근데 내가 저번 달 이번 2월 초하룻 날 법문으로 갔는데 그날 또 떡을 30가마를 했다는데 한 판씩 비닐봉지다 담아가지고 오느니 가느니 다 줘. 여기 구룡사처럼 떡 2개만 달락하니 하나만 가져가라하니 우리는 쌀값보다 떡값이 더 나오니까 그 상당히 그 소인 보는 이들은 그것도 오늘은 떡 먹고 싶어도 없네. 응? 그것도 불자들이 돌아가면서 대중공양도 좀 내고 떡공양도 좀 올리고 좋은 일 있으면 좀 그렇게 하지. 에? 하나만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떡을 공양 올리면은 대중공양을 마음 내가지고 한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365명이 저 1년에 한 번씩만 공양 올린다고 해도 360명이면 1년 내 여하튼 간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공양이 풍족할 거 아니. 그랬다 해도 이제 떡집에 뭐 빌딩 사게 해줄 일이 있나 떡 거게 그런 건 아니지만 잘 가름하세요. 또 정월달에 지금 1년등을 킨 거 하고 4월 초파일에 봉축. 그래서 저도 정월달에 주일스님하고 나오고 법당 1년등 우리 이름 적혀서 붙어 있을걸? 왜냐하면 동창금 냈어. 그리고 며칠 전에 1년등 말고 4월 초파일 연등 불사에 20만 원 동참하고 바깥에는 5만 원이라 하대. 그것도 바깥 등도 한 달 등
왜? 내가 솔선하고 내가 모범이 되고 내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동참자나 공감자가 생길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돈이 많아서 온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조용해? 응? 그런데 그것을 도선사나 봉은사나 조계사에서 목격하면서 더 믿음이 가고, 조계사는 참 시끄러운 동네요. 끄떡만 하면 와서 데모도 하고, 또 며칠 있으면 또 무슨 MBC에서 뭐 또 방송한다냐 그런 소문이 또 들리고. 어쨌든 간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원인 제공은 우리가 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싶기도 한데, 왜 하필이면 4월 초파일 목전어 그런데 잔치집에 무슨 초칠 일이 있나, 잔치집에 뭐 똥바가지 끼얹을 일이 있나. 1년이 365일 날짜가 많기도 많은데 5월 1일 날 한다고 또 해, 방송? 아직 내가 확실히는 모르도 이렇게 풍설로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요. 참 안타깝고 가슴 저리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조계사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도 인사동이나 경복궁이나 거기를 오면 꼭 조계사가 또 대문도 없잖아요. 다 이렇게 개방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번다 한데도 기도하는 이들은 미동도 없어. 그렇다. 일체 유심조가 이것이로구나. 일체는 일체 유심, 일체 모든 현상은 유심, 마음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구나. 아무리 시끄러워도, 저도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이나 부산 자갈치 시장이나 또는 저 중부 시장이나 어디에 가서도 저는 흔들림 없이 책도 볼 수 있고 명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끄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조계사에 댕기는 그 불자들의 그 모습은 성스럽다 못해 거룩해 보여. 자, 그런데 10만 등을 지금 4월 초파일에 10만 등 킨다더라고요. 10만 등. 그런데 지금 70% 내지 80%가 이미 등이 다 달렸어. 우리는 키긴 킬 건데 뭐 언제 키도 되지 뭐. 이런. 우린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힘들기로 말하면, 어렵기로 말하면 한정없이 어렵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저번 초하룻 날 또 법문할 때 그랬는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 구룡사 오기 전에 댕겼던 절에 등 하나 키워드리세요. 봉축하십시다.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소풍 댕기고 할 때 그 조그마한 절들하고 다 인연이 있고 내 부모님이 댕기던 절이 있을 건데, 그 절에 작은 소액환이라도 하나 이렇게 보내서 거기에 동참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말할 것 없이 구룡사에다가 공양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근데 지금 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이제 우리 그만 보고 살을까? 내가 갈까? 열애사로 갈까요? 통도사로 갈까요? 응? 우리 과거만 떠올리고 회상할 게 아니라 신심과 원력으로 우리
응집된 에너지의 기운을 함께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런 때,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이런 때 동참도 하고 함께 부처님 오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절에 같이 가자 해서 왔다가 인연 맺고 또 커피도 한 잔 같이 나눠 먹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시편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복받이여.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정우 스님이 33년차 불행사에서 살았겠어? 주지 가라고 하니까 가요동으로 오기는 왔겠지.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을까? 여러분들이 나의 선지시고 내 복받이고 나의 소중한 울타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찾아 나서지도 않고 오라고 청하지도 않는데 몸소 구룡사에 오셔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여러분들이 계셔서 타락하거나 유혹에 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종단에 바른 말하다가 내몰려가지고 한 8년 정도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었어. 못했지. 그때도 구룡사에 또 여기저기 포교당에 함께했던 그 불자들은 저의 울타리가 되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셨고, 어른 스님들은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따뜻한 자상한 말씀으로 저에게 재양분을 삼아 주셔서 정우 스님이 지금의 이 모습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저는 늘 어른 스님들과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구룡사에 아마 금생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구룡사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젠 회귀본처라고 내가 통도사로 돌아가서 어른 스님들이 그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후학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야 되는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도 요즘 교통이 좋아서 마음만 내고 열애사는 한 달에 많이 가봐야 2번, 많이 못 가면 1번. 그 잘 지어놓은 절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열애사 그렇게 잘 지어놓고 구룡사의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장점을 드러내 가지고 열애사를 지었는데, 열애사에서 지금 내가 구룡사 생활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박수 칠까 실망할까? 실망이요.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양분되었네. 그것도 아이고 가도 좋다고 각성 스님한테 다 맥히고 가도 뭐 까딱 없다. 지금 저기서는 그런갑네.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식들한테 후학들한테 살아생전에 내가 생을 마감하고 벌어질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켜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보완책을 거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정우 스님이 젊은 나이에 서울에 와서 이런 불사를 시작할 때 늘 통도사에 계시는 월안로 스님께, 첫 번째는 부처님은 생전에 계실 때 어떻게 이 일을 하셨을까? 은사 스님 49살에 생을 마감하셨지만 은사 스님이 계시다면 스님께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그리고
통도사에 내려가서 노스님께 여쭤보고 꾸지람을 들을 때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격려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농부가 봄 보리밭을 살뿐 밟아서 그 보리가 뿌리 내리게 하고 건강한 줄기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준 것처럼 해주신 분들이 수없는 어른 스님들 선지식들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어김을 가지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탁마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행품에서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게 해서 널리 선행, 올바로 살게 하다가 마침내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어지게 하여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세상살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내 스스로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행원을 보살의 즐거운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화엄경 십행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들은 나의 복받이고 여러분들은 나의 선지식이다. 온 가족이 모두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살면서 보니까 인생은 짧아. 금방 10년. 응? 얼마 전에 2002년 월드컵이 어제 한 것 같고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저쪽 동쪽에서부터 시간 1시간에 거리가 1600km니까 1666km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한 바퀴 돌아가오는 시간 속에서 2000년 1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방송으로 막 하는 것을 엊그저께 본 것 같은데 또 얼마 있으면 20년 지나네. 월드컵 한 지가 저기 축구 선수 하나 와 있네. 내일 군에 간다고? 저번에 23, 4단 영장 나왔을 적이야 가지. 그 23, 4단장은 내가 아주 가까운 불자 지휘관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응? 1사단? 1사단도 내가 그래요. 거기는 소령이 스님이 있더니 그런데 엊그저께 같은데 구룡사 온 게 엊그저께 같은데 33년 차요. 엊그저께 출가한 것 같은데 절에 온 지가 50년이 넘었어. 엊그저께 청년이었는 줄 알았는데 벌써 목전에 70을 바라보고 있어. 금생에 얼마나 더 머무를진 모르지만 또 몸을 바꾸는 날도 우리 모두 다 올 거 아니요. 자, 이렇게 짧은 인생 그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피하고 우리 얼마나 많은 일을 피했고 얼마나 많은 이와 부딪혔고 얼마나 많은 일들과 만나면서 살아왔습니까? 인생을 12 고갯길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고개쯤에 와 있으며 정우 스님은 지금 몇 고개를 걷고 있을까요? 그래, 그동안 무엇을 했고, 그래,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그래, 그동안 우리는 그 무엇들과 함께 하려 했던가요?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이며, 또 인생에 남길 건 또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것은 오늘 아침에도 어느 스님이 일찌감치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 말을 끝에 가서는 해줬어. 누가 뭐 좀 준다고 하더니 안 준대야. 그것도 한두 해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난 거부장자인데 준다. 그러면 주면은 나한테도 좀 준다고 그랬거든. 미국 불사하는데도 주고 군부대 내가 군정교육 있을 적에도 어떻게 아는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스님 요즘 또 뭐 하시대요? 그것 좀 제가 낼게요. 말이라도 고마운데 난 한 번도 그 말을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니가 곧 죽게 생겼디야. 근데 가족들이 만나기도 안 해준다네. 그래서 전생으로 돌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았어. 그래서 꿈 깨라. 몽리 몽몽이 육육치요 각후공공이 무대천이라고. 꿈속에도 꿈을 꿀 적에는 꿈인 줄 잘 몰라. 비몽 사몽일 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지만 진짜 백이 꿈에 빠져 있으면 꿈인지 모른다. 응?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꿈 깨라 했어. 아까 그랬죠? 먼저 사람이 되어라 하듯이 스님 꿈 깨세요. 응? 올 때 갖고 왔나요? 갈 때 가져가나요? 그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스님에게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때 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지러지지 마세요. 이렇게 쥐고 있으면 절대 못 놓습니다. 근데 못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컵의 꼭지에 내가 붙들려 있는 형국이 되면은 얼마나 부자유스럽습니까? 하고 그 스님하고 나오고 껄껄껄 웃고 전화 끊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꿈들 깨세요. 에? 꿈 깨. 에? 특히 부질없는 꿈에 매여가지고 쩔쩔 매지 말고. 허상이야, 허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일들도 많지요. 인생은 늘상 생방송 같은 인생, 능동적이고 생산적이고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림자가 어느 쪽에 있든지 말든지 내 길을 걸으면 그 그림자는 따라오거나 물러나거나 할 건데, 빛을 등지고 걸으면 그림자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근데 그걸 밟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니까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은 되돌았으면 또 그림자가 따라올 건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허구적이고 허망한 허탈한 몸짓에 쩔쩔 매면서 살 게 뭐 있는가. 인생은 생방송이라고 하는데 재방송 같은 인생살이도 많어.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 타성에 젖고 안주하고 살아오고 무기력하고,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궤도 수정해야 합니다.
리모컨 시대에 텔레비전 채널도 잘 또 돌려쌌더만 왜 나의 채널은.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열애사에서 이 시를 잘날 루딘 누비라고 하는 그 철학자 시인이 쓴 글이 요즘에 정감이 드는 그런 시 같아서 불현듯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글이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나왔어요.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하는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생은 참 다양한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소중한 인연으로 개합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생 수업에 나오던 글이었지만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요. 갑자기 더 행복해지려 하거나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결국 나 자신만의 여행이 되고 나 자신만이 해야 할 숙제라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가까워오면서 이웃들과 함께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선근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동참했으면 합니다. 오늘 마칩니다.